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 닫히고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서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막연히 보지 말고 공식으로 보라 그랬습니다. 명령 공식 하라 말라. 산자 죽은 자 구분하고 또 성경 공식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해 가지고는 뭡니까? 산자에 초점 맞추는 것이죠. 왜냐면 산자라야 우리가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책이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생명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산자가 되어갔다. 일단 산자 쪽을 택해야 돼가지고 이렇게요.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에서 주 안에 서라. 이거는 명령 공식이죠. 그러니까 서라 하라 쪽이 되는 거라서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주 안에서가 아니고 이거는 세상 안에서 또는 뭡니까? 세상 북의 영화 안에서 서라. 그럼 죽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북의 영화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그 안에서 그냥 북의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은 영의 생명 되시니까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내가 산자가 되는 거 이렇게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나부를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자, 문제 공식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인데, 문제는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나 영이신 성령께서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못한다. 만약 인간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해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믿을 것도 없지요. 근데 인간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믿음만큼 성령께서 날 도구 삼아 행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서라 그러면 뭡니까? 그럼 내가 믿음이 들거든 성령께서 주 안에 서게 해주시는 것이죠.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시고 2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명령원칙이죠. 그럼 뭡니까? 이거는 하라 쪽이 되는 거니까, 말라가는 하라 쪽이니까 산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요 3절 말씀에서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거는 성경 공식으로서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생명,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아야만이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뭡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같은 마음을 품는다,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서로 갈라지는 것이죠. 사단에 딴 마음을 품게 해가지고는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 그럼 영적인 문제나 또는 육적인 문제, 삶의 문제 다 만난다 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 방법, 공식을 주신 것이죠. 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누가 문제냐부터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누가 문제냐? 그럴 때 사단의 문제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사단이 다 일으키는 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욥기서를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사단에 그러잖아요. 그냥 허락한 그 범위 안에서만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사단은 작대장한 이 지구에 세상의 왕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냥 허락하지 않고 그냥 놔둘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순간에 다 죽고 다 끌려가는 것이 어디로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데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다.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 무엇이 문제냐? 이거 같으면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안 좋아서 그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뭐냐? 바로 믿음 없어 영이 죽은 것이다. 그럴 것 같지 않죠. 왜냐면 믿음 없으면 사단의 딴 생각을 넣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 그러면 답은 뭐냐? 예수님이 바로 답 되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이제 다는 영역 안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답 되시는데 그 답이 내 거가 되려 할 거거든. 내가 믿어야지요. 믿지 않을 거고 되면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답을 알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걸 갖다가 답을 내가 쓰면 되는데 안 쓰는 게 문제죠. 왜? 믿지는 않거든요. 예수 믿는 건 참 쉽고 간단한 것인데요. 그러면 그냥 의심하고 그냥 뭐 말씀 많이 보고 많이 외우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서도요. 그거 왜 합니까? 그 많이 안다고 가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직분도 없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주의를 많이 했다고 실적만 더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음만 있어 여기 살 것 같으면은 그러면 다른 말씀 모른다 하더라도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식들도요. 그냥 다른 건 모르고 그냥 살기만 할 것 같으면 아버지 집에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많이 알았다 하더라도 뭡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할 거거든요. 그건 무덤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 것 같으면 아는 게 없어요. 그래도 뭡니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예수 믿음이 답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네 번째,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인간의 할 일은 도움을 청해야죠.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니까 더불어 뭡니까? 믿음 답을 구하는 것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서 답을 주시옵소서. 산자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이죠.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다섯 번째지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은 믿음 받은 증거가 바로 마음의 평강이죠. 믿음을 받을 것 같으면은 믿음만큼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 속에요. 주님은 바로 평강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만큼 내 마음의 평강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그냥 있는 태도요. 저는 뭡니까? 문제 보고선 근심걱정을 해가지고 마음이 부정적이었었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강이 됐어요. 문제는 그냥 있는 태도. 그러나 이미 그 문제는 끝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그림자밖에 안 되고 가짜 허상이죠. 그런 믿음, 이게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의 평강이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평강 올 때까지 기도한다. 여섯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그 좋으신 분께서 왜냐 할 것 같으면은 믿음 받아서 살라고, 믿음 받아서 살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 것도요. 학생을 괴롭히려 하는 것이 아니고 실력을 쌓아서 좋은 데 가라고. 네.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믿음을 받아서 천국 가라고. 네. 사랑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산자와 죽은 자 반응부터가 다릅니다.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도요. 반응이 달라요. 죽은 자는 문제 있을 때 어떻게 그러냐? 문제를 보죠. 그러면서 근심 걱정합니다. 왜냐면 믿음이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을 시키는 대로 그냥 문제를 보고 영은 못 보죠. 영이 죽어가지고요. 그런 근심 걱정하면서 남 원망 비판, 불평하면서 막 그러는 거죠. 할 게 따로 있잖아요. 자기가 문제인데요. 믿음이 없어서 사단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뭡니까? 그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을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할 거다. 원수 선다. 사람이 못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불쌍하지요. 뭘 모르고 본인도 괴로우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남을 막 괴롭히게 되는 거 그러는 것이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불쌍하지요. 그 다음은 반해서 산자는 어떻게 되느냐? 산자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죽은 자는 문제를 보고 그러면 뭡니까? 산자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걱정이 안 되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요. 죽은 자는 문제를 있을 때 문제를 본다 그랬습니다.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거거든. 믿음이 없던 영이 죽어가지고 결국은 답이 없으니까요. 사단과 함께 지옥 가는 것이죠. 반해서 산자는 어떻게 되냐? 문제를 허락하지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여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는 뭡니까? 범사에 다 감사가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마음의 평강.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 안 되고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그냥 믿는 거죠. 그냥 어린애같이요. 그래서 뭡니까? 항상 그냥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신자들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린 게 문제다 할지 모르겠지만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에 널린 것이 기회인데 그 기회도 보통 기회가 아니고 바로 뭐냐?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는 기회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 마음이 긍정적이면 모두 좋게 보이고 좋게 들리죠. 그냥 마음이 편찮을 것보다 모든 게 좋게 보이는 게 없고 다 안 좋게 보이고 안 좋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눈과 귀는 뭐냐? 마음의 창이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마음으로 보고 듣는 것이고 눈과 귀는 마음의 창이다 하는 것이죠. 그냥 마음이 긍정적이면 다 좋게 보이고 들립니다. 마음이 안 좋으면 다 안 좋게 보이고 안 좋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감사하게도 문제 공식을 주셔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 받는 기회의 구원 축복의 통로 그거다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서 모두 다 믿음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으면 그때는 뭡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산자를 택했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믿음이 산 것만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해주기 때문에 1절 말씀과 같이 이와 주 안에 서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체가 아니고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는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네, 믿음 받는 거 참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하시고 4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명령 공식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산자가 되갖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이거는 말라 명령 공식이죠. 그러면 죽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런 얘기죠. 7절 말씀에서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는데 기뻐하시죠. 이것도 산자에 해당된다. 자, 그런데 이때 뭡니까? 기뻐하는 것도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것도 없는데 생각하시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께서 하심으로써 항상 기뻐지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것만큼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각을 지킴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자, 믿음 받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중요한 것이요. 내 뜻은 버리고 인간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선택을 잘하시고 두 번째는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라.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는요.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이 말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이러지 말고 인간 생각에는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 나만 염려하고 싶어서 하나? 뭐 이러지 말고 어쨌건 선택을 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선택을 한 다음에 인간적으로 그냥 염려하지 않고 그냥 기뻐하려고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분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로서요.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이거는 인간은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구할 것 같으면 네 번째 청소한 것만큼 충성하는 것이죠.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하면 다섯 번째 충성한 것만큼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믿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항상 기뻐지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그냥 딱 지켜지는 것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사실 이와 같이 믿음은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이 믿음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만큼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절 말씀과 주 안에서 서게 되고요.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본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산자 쪽을 택하는 거. 그렇다고 산자가 된 것은 아니죠. 일단 내가 택해야 돼갖고 두 번째 나본에서 문제 공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를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믿음 받으면 구원, 축복, 구원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믿음 받는 하는데 어떻게 받느냐? 다본에서는요. 첫 번째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인간을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간절히 도움을 기도로 구한다. 그래서 네 번째 그렇게 해서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한 것만큼 믿음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금보다 귀한 믿음만 있으면 예수 믿음 믿는 것이요. 모든 문제의 답이 바로 예수 믿음이다. 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 영적 처리되면 그때는 알지. 아 맞아. 지금에 알았네.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키는 것에서 사단의 문제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냐? 아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로구나. 답은 정말이네. 예수 믿음이 답이네. 돈이 없어도 답은 예수 돈이 답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병들었다 하더라도 뭡니까? 약이나 의사가 병원의 답이 아니고 바로 예수 믿음이 답이 예수 믿음이 답이고 이렇게 다 나갑니다. 그럼 뭡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세상 모든 걸 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 받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믿음. 그것도 예수 믿음이 딴 건 아닙니다. 다른 걸 믿는다고요? 다 헛것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만의 영의 생명 이렇거든 부활로 증명됐잖아요. 주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고 내 죄 때문에 죄가 바로 죽음이니까요.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 증명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생명자 하나님이시다 증명됐습니다. 누가 부활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예수님만 부활하면 뭡니까?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생명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 되시는 것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 그래서 모두 다 예수를 바로 믿어가지고 영의 산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모두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산자로서 심판을 면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